2020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굶는 사람 있다는 그런 소리를 잘 듣지는 못하죠. 요즘 집들은 참 잘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도 주문하면 다음 날이면 받아볼 수가 있어요. 또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주문하면 10여 분 후에 도착을 하죠. 네.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우리는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어때요? 교통과 숙박이 참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말에 여행을 간다고 하죠. 기독교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갈 시간에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하고요. 혹은 즐겁게 여행을 다니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현대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부족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세상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풍요로운 세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풍요로운 세상이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2000년 전에 로마 역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의 상태를 만들어 놓았어요.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해서 평화의 시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시 전체의 수도와 하수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위생적인 도시로 만들어 놓았어요. 로마는 완벽한 법률 제도를 만들었고요. 전 세계를 통하는 그런 위대한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질문해 보았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로마인들에게 사도로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무 부족함이 없고 가장 이상적인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로마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군사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 풍족한 삶 가운데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많은 죄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물건이나 어떤 문화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어떤 직장이나 집을 줄 수도 없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로마인들이나 현대인들이 변함없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조차도 한국이 살기 좋다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한번 살아본 사람은 다시 오려고 합니다. 일본은요, 주민센터에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면 몇 번 서류 작성해야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에는 전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서류를 뗄 수가 있어요. 컴퓨터로. 병원 진료받는 것도 보면 한국처럼 저렴하고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참아요. 그냥 집에 있는 아스피린만 복용을 합니다. 절대 못 가요.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한은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고 있어요. 자신에게도 더 불만스러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겉모습만 화려하게 변해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여전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으로 신음하며 살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돈이 없으면 갈등하며 살아가요. 부부간의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마귀에게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한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지금과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잠깐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욕심으로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배우고 못 배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든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이나 병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말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노력에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치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현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합니다. 가정을 치유합니다. 이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치유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요. 주님의 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둠은 힘을 잃고 맙니다. 이 어둠이 무엇인데요? 불안하게 하고 근심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깨트리고 갈등하고 여러가지 소유의 문제 때문에,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만드는 것, 이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서로 이 불안의 원인이, 근심의 원인이 남의 탓을 돌렸던 것이 이 죄의 근원이 다 뿌리 뽑히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2020년 주사랑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를 상반기 동안에 함께 나누면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보물이 가득한 보물섬의 지도를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이 번쩍 뜨이겠죠. 아, 그 지도? 네. 어떤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로또보다 더 큰 보물이 그 가운데 있다면 서로 그 지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사람을 동원할 거예요. 그리고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지도를 가지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로마서는 바로 보물섬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로마서는 로마를 바꾸어 놓았어요. 세상의 중심인 로마가 바뀌니까 로마 제국 전역이 다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의 위력은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됐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게 됐어요. 시대가 바뀝니다. 직업 소명과 함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어요. 인문학이 발달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이게 다 모두 종교개혁의 영향력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가 가진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가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죠. 인간이 누릴 행복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를 하고 성적 욕망에 시달리고 콜로세움에서 사람을 죽이는 경기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가족을 멸시하고 쾌락을 일삼습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완벽한 세상이 열렸어요. 그러나 인간은 전혀 불가능한 존재였던 것이죠. 아무리 풍족해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로마는 왜 멸망합니까? 타락 때문이었어요. 부족해서는 아니었습니다. 타락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아르헨티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근데 가장 풍요로운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타락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대로 살갈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라고 하는 분도 아니고 율법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장난 육체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모든 세력을 두들겨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위대한 복음에 대해 주장합니다. 이 앞서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의 시대에 비춰보면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로마 시대의 종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입니다. 만약 나귀와 비교한다면 나귀는 말을 못할 뿐이고 종은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냥 가축입니다. 시골에 여러분 장날에 가면 굉장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남원에서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로마 시대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했어요.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대 시장은 온갖 세상에 신기한 물건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들이었어요. 세상을 정복하니까 수많은 노예가 끌려요. 다양한 모습에, 다양한 인종에. 그들은 낙인이 찍혔어요. 매매하는 물건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에는 68만 명의 노예가 살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의 숫자와 버금가는 숫자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제대로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 보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나게 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한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을 향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진리였어요.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유대교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만 믿고 오직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정과 이 세상을 향해 보냄받는 자인 것을 믿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택정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때까지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아요. 바울은 부유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당시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공가들을 가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거꾸러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뜻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확신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메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디에 잡아매느냐가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른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 자신을 잡아냈습니다. 그는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살리셨고 또 하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자신도 이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써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로마서를 받아들였을 때, 이수계 당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힘을 잃고 있었어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이 없으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간의 갈등을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를 진단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이 알아주는 것에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비로소 우리는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홍해를 가르듯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것은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능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총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은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였죠. 메르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온 도시가 공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게 되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그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 약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전해야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당신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들에게 욕을 먹고 두들겨 맞아도 그의 영혼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친 듯이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이 땅에 붙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모든 더러운 욕심을 다 버리고 헐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락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이 치료받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어떤 그룹의 회장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 가지고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